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를 다니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하는 생각, 잘 될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넓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길은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은,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과정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탄한 길만, 넓은 길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평탄하고 넓은 인생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그런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좁고 험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걸어가신 길이 좁고 험한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은 그와 관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각 성 마을로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건데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그 내용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어난 사건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까지 이 내용이 쭉 이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왜 가고 계신가?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고,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가르침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이런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그냥 이렇게 질문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도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24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이 대답하는 이 대답의 내용을 보면 질문한 자의 질문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대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겠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은지 많은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이 내용을 잘 보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잘 구분해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은 좁고 그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반면에 구원의 문이 아닌 멸망으로 치닫는 문은,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이 질문자의 대답을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질문자의 대답을 정확하면서도 자세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습니까? 그래, 적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을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정리해 보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적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넓은 길로 가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도리어 멸망의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힘들다고 찾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자신이 가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라고 가르치면서 그 길이 너희가 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길,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됩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을 호소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겠지만 구원받는 자들은 적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문이 닫혀서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십시오. 왜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어디서 온지를 알려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인이여, 그때 주인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같이 주님과 먹고 마셨으며 또 주님께서 길거리에 가르치실 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주인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그들을 모른다고 할 거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심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심판의 때에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죠.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거다 하는 거죠. 왜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들었지만, 진짜 구원 얻는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도리어 행악자들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필요로 한 것들만 챙기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때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보여주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듣기도 하고 했다. 근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진짜 구원의 조건은 뭐냐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그때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8절 보시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버림받은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진짜 어떤 것인지 모르고 지금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이나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만 쫓고 있는 그 모습으로 갈 때에 결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구원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 길이라 생각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걸어갈 줄 아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것이 주님 가신 길이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믿고 투벅투벅 그 길을 걸어간 자들, 그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 내 필요를 채우는 것,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 길이 진짜 행복을 찾는 영광의 길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특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 도전의 말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추스르는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 주님이 걸어가신 구원의 길인지 아닌지 잘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려 하는 그런 멸망으로 이르는 넓은 길을 주님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러나 영광의 길, 영원토록 우리를 복되게 할 그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도록,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열심을 내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또 잘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